떠날 준비됐습니까? 성경 속으로 시간을 넘어 사랑을 찾아 성경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자.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 찾아 이리저리 볼 떠나는 성경 탐험대. 성경 속으로 예수님 손 꼭 잡고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건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쇼바이블 챈 2 1 2, 3, 4.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다 외웠다. 찬양입니다.
기도하심에 우리 아이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지를 배우는 아버지 한 달입니다. 주님께서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또 우리 아이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성찬식은 왜 하는 거예요? 빵이랑 포도주스를 왜 먹어요? 맛있긴 한데 아, 그건 빵은 나의 몸, 포도주스는 나의 피를 상징하는 거란다. 네?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와 제자들은 유월절을 위해 모였어. 그런데 6월절이 뭐예요? 출애굽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데 유월절은 그 일을 기념하는 절기란다. 나는 떡을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했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지.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냠냠. 그게 무슨 말이세요? 예수님을 먹는다니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따라주며 말했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란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식사는 이렇게 나누었단다. 이건 예수님의 피라고요? 근데 언약의 피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부터 이어져 온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제사,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를 통해 순전한 제물을 바쳐야 가능하지.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야. 불쌍한 어린 양. 그 제사의 방식은 아담의 아들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당시 성전에서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백성이 바친 제물로 제사를 지냈지. 내가 그 순전한 제물,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을 말해. 가장 순전한 제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희생 제물이 된 나를 기억해줘. 이게 바로 성찬식의 의미란다. 아니, 이 빵과 포도주스에 그런 깊은 뜻이? 예수님이 자기 몸과 피를 들여 나의 죄를 씻기고 구원하셨구나. 너희도 성찬식의 의미를 알겠지? 나를 꼭 생각해줘. 예수님 감사해요. 잊지 않을게요.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제자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고 축사를 했어요. 예수님은 떡을 띠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은 나의 피이다 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그의 뜻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본인이 이제 돌아가실 거라는 걸.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마지막 목요일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풀어볼까요? 자, 밑에 있는 글씨를 잘 봐요. 무엇을 기념하여 만든 모인 날이라고 말을 했죠? 맞아요. 6월절. 자, 우리 6월절이란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라고 하고 그 장자들을 지켰죠. 그거를 6월절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요원들 예수님 만나러 출동! 오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데 6월절은 그 일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런 6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았어요. 자, 예수님은 6월절 저녁 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여기서 퀴즈. 예수님이 6월절 식사 때 나누신 음식을 맞춰보세요. 무엇이었죠?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친구들 알죠? 정답은 바로 뭘까요? 맞아요. 떡과 포도주.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면서 말씀하세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은 또한 포도주를 따르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란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이게 예수님의 피라고요? 라고 질문을 하지요. 언약의 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본인이 되실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언약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인 아담이 있었을 때 우리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았지만 아담이 죄를 짓는 후부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죠. 우리는 아담 때부터 이어져 온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갈 수 없지. 저런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번제단에다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막에 들어가서 죄를 회개했어. 그리고 또 우리가 바친 제물을 제사장들이 대신하여 제사를 올리고 또 죄를 회개했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걸치지 않고 그 어린 양의 제물인 어린 양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지.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신했어. 가장 순전한 제물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희생 제물이 된 나를 기억해줘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함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었죠. 오늘의 메시지, 예수님은 유월절 저녁 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옛날에는 어린 양을 대신에 불에다 올려서 태워서 그 피로 또 연기로 또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 구원을 받아요. 제사함도 받죠. 죄를 용서받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 용사들한테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예수님을 기념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 때 보면은 떡과 빵이나 떡을 놓고 또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또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고생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요원들 반갑습니다. 16호 2주 공과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요원들, 오늘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전 마지막 목요일 저녁으로 출동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목요일 저녁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제부터 우리 함께 알아봐요. 오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아멘.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목요일 저녁 시간으로 함께 가볼까요? 쭈니와 친구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해 벌써 하인으로 변신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시네요. 쭈니 요원의 보고에 따르면 메뉴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기 원하셨을까요? 뭔가 특별한 날이었을까요? 써니 요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날은 유월절이었다고 해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요원들과 함께 알아봐요. 출동! 포착 성경 이야기.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는지 함께 알아봐요. 그림을 볼까요? 유월절은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 모세에게 유월절에 대해 물어보려고 써니 요원이 출동했어요. 그럼 우리 함께 모세 요원에게 유월절에 대해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모세 요원. 유월절에 대해 알려주세요. 모세 요원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출애굽 때 첫째 아들이 죽는 장자의 재앙이 찾아왔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살아남았지. 유월절은 이날을 기념하는 날이란다. 당시에 바로의 고집으로 이스라엘에 장자의 재앙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그 피로 백성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감사하기로 했어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모였던 거죠. 그럼 다시 6월절 식사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퀴즈를 통해 알아봐요. 단서 퀴즈. 예수님은 6월절 식사 시간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떡과 포도주는 제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떡과 잔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떡과 잔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퀴즈를 통해 알아봐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말풍선 속 빈칸을 채우며 예수님이 주신 떡과 잔의 의미를 알아봐요. 준비, 시작!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란다. 예수님은 왜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셨을까요? 세 가지 미로를 찾아가면 요원들의 말풍선이 있어요. 말풍선의 빈칸을 채우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알아봐요. 준비, 시작! 우리 줄을 잘 따라가서 그 줄에 맞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용사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이 떡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미로를 찾아가 볼까요? 짠! 도착지는 세 번째 말풍선이에요. 빈칸의 정답도 확인해 볼게요.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이야. 예수님이 주신 떡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기실 몸을 의미했어요. 그럼 두 번째, 이 잔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 미로를 찾아가 볼까요? 도착지는 첫 번째 말풍선이에요. 말풍선 속 정답도 확인해 볼게요.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피를 의미해.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 잔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에 대해 알아봐요. 세 번째 미로를 찾아가 볼까요? 세 번째 미로는 두 번째 말풍선에 도착했어요. 빈칸의 정답을 알아볼까요? 문기둥에 바르던 어린 양의 피와 같아. 출애굽 시대에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내어주기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제자들이 늘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도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기억해야 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누신 떡과 포도주를 기억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추리, 생각 비추기.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기억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말풍선에 적어보세요. 준비, 시작!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전하셨고 그 의미를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모두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수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를 기억하며 우리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과 은혜를 제자들과 우리가 늘 기억하길 원하셨죠.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기로 해요. 하나님 나라 요원들, 오늘은 목요일 저녁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만나봤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리해요. 오늘의 메시지. 예수님은 마지막 저녁 식사 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빈칸을 채워서 오늘의 메시지를 완성해보세요. 준비, 시작! 자, 목요일 날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누구들과 모여 무엇을 하며 있었나?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봐요.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6월절 날 제자들과 모여 떡과 포도주를 주며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과 흘리실 피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떡과 잔을 기억하며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로 해요. 그럼 이제 공과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가정 미션을 소개합니다. 가정활동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앞면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요. 그리고 뒷면을 펼쳐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따라 써보세요. 말씀을 따라 적으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로 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